예,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구역 모임을 하게 됩니다. 어, 비행기도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잖아요. 어, 우리가 잠깐 방학을 했다가 모이는 건데도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방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더 교회에 나와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고 또 이 사모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사모하며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역사, 제가 또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사기의 역사는 너무나 추악한 그런 역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어떤 말씀보다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쳤다 하는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여러 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각 그 사사를 세우시는 방법들도 다르고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도 참 달라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입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수요일 아침마다 큐티 나눔을 하는데, 큐티 나눔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하나는,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분명하지만 입다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어요. 참 독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다로 쓰임을 받았지만 모든 그 사사를 세우실 때 어떤 인물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입다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삼손은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예언이 되어서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데 삼손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사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사사들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실 텐데,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삼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죠, 여러분? 힘. 그렇죠. 삼손은 힘이 셌어요.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머리카락 생각이 나죠. 또 어떤 거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들릴라. 그렇죠.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고, 말씀대로 이 머리카락이 길어서 여기서 힘이 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삼손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이끄심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은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삼손은 힘이 셌지만 우리가 힘이 보통 세다라고 생각할 때 막 이 근육도 많고 정말 무슨 씨름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삼손의 외모에 대한 표현은 머리가 길다는 것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힘이 세다는 것으로 삼손이 그런 근육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삼손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입니다. 단지파 사람이고요. 소라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죠.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삼손은 그 출생이 예언된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이런 모든 사사가 이렇게 나실인으로 드려진 것은 아니에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드려졌어요. 나실인의 규례가 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이런 이제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강한 임조 속에서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여기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에 이런 구절이 있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이 외에도 성령이 임하심에 라는 구절들이 많은, 그러니까 삼손은 성령의 사람, 구약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고, 가사에 사는 창녀와 동침하였고, 소렉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사람, 단 한 번만 강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일들을 꾀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악한 일을 꾀합니까? 그게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느 길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죄악을 꾀해서 계획해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사람조차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준비하고 매 순간순간을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야지만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일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일까요?
제 질문은요 특징이 있어요. 좀 헷갈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예.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할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때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 아, 내가 할 수 있지. 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아, 이것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쭉 인생을 돌아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뜻대로 참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드온과 같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 중에 아주 이렇게 많이 다루는 그런 본문의 말씀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함께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고요. 그 당시에 어떤 풍습에 따라서 잔치를 베풀게 돼요. 30명의 청년들과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인데, 저는 오늘에 있는 말씀의 어떤 한 구절보다 이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묵상을 해보았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풍습에 따라 딥나에서 친구들에게 잔치를 벌입니다. 삼손은 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왜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냥 빠져도 되는 본문의 말씀 같이 여겨졌어요. 아주 중요한, 삼손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오랫동안 다룹니다. 오랫동안 다뤄요. 그러면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삼손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구절, 어린 시절에 이제 삼손을 놓고 볼 때 미래를 알 수 있는 구절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참 우리가 영적으로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절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어려서부터 아이가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이, 얼마나 복된 아이입니까?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와, 이 삼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린 삼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삼손, 어린 삼손, 소년 삼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시는 것이 보여요. 와, 얼마나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런 삼손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준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도록 할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는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표현하면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더럽지 않은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마음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방학을 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직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저 위에 저희 보이시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성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복이 떠나가지 않은 인생의 두 가지 키워드는 거룩과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과 성품. 여러분, 이것은 평생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물론 이제 거룩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과 성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이 거룩과 성품의 준비에 다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실패를 했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를 만져 벌꿀을 가져왔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실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삼손을 세우셨으면 그 나실인의 규정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 있었던 한 가지 생각, 어떤 생각이라고 했죠? 할 수 있어 하는 생각.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얼마나 스스로가 놀랐겠어요. 여러분, 저는 삼손이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손으로 사자와 싸워 죽이다니.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참 하기 어려운 게 여기까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데 자기가 죽인 그 시체에 참 기묘하게도 벌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꿀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성품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그 수수께끼를 마치면 걸겠다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한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건 잘 맞히시네요. 네. 없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도 없는 베옷 30벌, 겉옷 30벌, 아마 오늘날에도 60벌의 옷을 산다는 것은 엄청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돈이 많이 들을까요? 자기에게도 없어요. 이걸 걸고 퀴즈를 내요. 이거 맞히는 사람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사람 성품을 이렇게 볼 때 참 좋은 성품처럼은 안 보이죠. 좋은 성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왠지 삼손에게는 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당연히 못 맞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 베옷 30벌, 겉옷 30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맞추죠? 누구의 입에서 나온 정답으로 이걸 맞추죠? 삼손 입에서 나온 말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은 굉장히 자신만만함을 넘어서서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에게도 있지 않은 옷 60벌을 주겠다고 성급하게 섣부르게 약속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아내가 울면서 막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할 때 또 가르쳐 줘요. 또 맞췄다고 화를 내요. 저는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주면 당연히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가르쳐 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걸 물어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품에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요, 누구 화낼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얘기한 말로 깨달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성품의 아주 단면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멈추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요, 그 많은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단이 되었나요? 왜 이단이 되었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기도원에 막 가면 방언 못한다고 막 욕도 먹고 막 이랬잖아요. 쌍욕을 막 했어요. 개도 방언을 하는데 그럼 개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개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개도 방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영으로 분별을 잘못한 채 막 가면서 하기도 했죠. 예, 기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열매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룩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의 삶 속에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을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결단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결단을 해도 좋지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그냥 순간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셨냐면요, 거룩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한 가지 딱 있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딱 찔리게 하시는, 이거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이거 고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고칠게요. 제가 이거 한 가지 꼭 고치겠습니다. 거룩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삼손처럼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남의 의견에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의 얘기에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남의 얘기 좀 잘 듣는 사람이세요? 잘 안 듣는 사람이세요? 남의 얘기보다 목사님,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해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늘 남의 얘기 듣기 어려워요.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늘 내 생각이 맞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남의 얘기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남편들은요, 아내 얘기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 얘기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 또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족들 얘기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자녀들 얘기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얘기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성품, 이 두 단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복을 주셨던 삼손에게도 이 두 가지가 참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깨달아 알고, 나는 거룩과 성품이 잘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나의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정답을 알아오라고 협박을 하고, 삼손의 아내는 일곱째 날에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때를 씁니다. 삼손은 결국 이 사자보다 더 강한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15절에 있는 말씀, 15절을 자막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이요,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 번역본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또 랏에는 일곱째 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 70인령은 네 번째 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이 15절이 네 번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성경, 새번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효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위에 14절에 보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네 번째 날에 하는 것이 좀 문맥상으로는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그 안에 간청에 못 이겨서 그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여자의 간곡한 부탁을 통한 유혹으로도 사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이 나중에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 이걸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요, 아무리 누가 간곡한 부탁을 해도 그것을 들어줘서는 안 돼요. 들어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설계 제목처럼 사자보다 더 강한 유혹이. 여러분, 무언가 우리에게 누군가 부탁할 때는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하냐면요, 그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참 사람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건요, 막 간곡하게 부탁할 때는 하고 그 뒤는 바뀌어요. 제가 짧게 제 개인관, 저는 참 이렇게 자잘한 간증거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제가 정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죠.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제 앞에 제가 25번이었고 24번 친구가 육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육사를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봅니까? 저한테 얼마나 간곡한 부탁을 하는지, 야, 내가 정말 이번 시험 잘 봐야 된다. 육사도 떨어지고 정말 한 번만 더 달. 내가 안 된다 하는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제가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쪽지를 줘가지고.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수학 선생님마다 별명이 있잖아요. 두더지라는 별명을 가진 그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놈이 걸렸으면 교무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발이 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빌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교무실 문을 쾅 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안에서 큰 문제가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광구가, 선생님이 조용히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본 애만 처벌을 할 수 있니? 너도 같이 정학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3일 정학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러고도 대학을 간 게 참 큰 은혜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이 인간은 내가 정말 상종할 인간이 못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하여튼간 그 이 뒤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상대를 안 해줬어요. 왜? 아,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람이요. 부탁을 할 때는요 간곡하게 부탁해요. 근데 부탁하고 나서는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사람의 간곡한 유혹, 사자보다 더 큰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죠. 많이 잘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내가 잘못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삼손의 결혼은 깨져버리고 삼손은 심이 놓아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주어버리고 삼손의 가족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와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겨지는 허락이,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눈여겨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겨지는 허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락이 나의 삶에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내 안에 아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보다 더 강한 유혹으로 여러분을 조금씩 세상과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면 그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큰일이야 나겠어. 뭘 그렇게 늘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 때로는 이런 것도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안에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자보다 더 큰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